세상에 젊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가서 군인교회를 10군데를 담임을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들었던 말이 목사님이 생각보다 젊은데, 목사님이 생각보다 어린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주여 저로 늙어 보이게 하옵소서. 저로 나이가 많아서 원숙하고 이렇게 막 말에 목사의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닌가요? 충분히 늙어 보이나요? 젊은이라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청년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저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서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때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부터 너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쯤 일어나서 씻고 9시에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이제 한 10시 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10시 반부터 TV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 교회 가고 저 혼자 TV 막 보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모든 공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니,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11시에 어른 예배, 대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주일학교가 5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5시에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아침에 9시에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6시쯤 돼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죠. 이 초등학생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어렸을 적에는 그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조금씩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마음속에 예배 때마다 분노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날 왜 여기 지금 앉혀놓은 건지,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면서 예배가 너무 싫었어요. 지겹고 정말 답답하고 막 탈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지금도 혹시 움찔움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또 목회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신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채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가 매일 있고, 거기다가 또 제가 대학교 이제 신학기 2학년 때부터 이 교육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주일이 그야말로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죠. 이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러실 겁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이러셨을 거예요. 벌써 주일이야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벌써 주일이야 이러시진 않으셨습니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내일 주일이네,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고 피곤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2004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면 이제 장교, 군종 장교이기 때문에 장교로서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9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어디서 받냐면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라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그 삼사관 학교에 이제 입교라고 하는데, 입교를 딱 했어요. 가자마자 막
군화 이렇게 막 앞에 쫙 놔두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막 집어가라 그래요. 막 집어가고 군복 집어가고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바꾸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호를 하겠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점호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쪽지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다 달달달 외우라는 거죠. 총원 몇 명, 현재원 몇 명, 사고모 뭐 이걸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벌써 주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토요일 날 내일 종교 행사 다시 예배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분이 정식 그 훈련 학생으로 입교한 게 아니라 가입교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예배를 못 가게 한다고? 분노가 또 그래서 그때 저희 동기 목사들 26명이 단식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밥 안 먹겠다, 예배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막 단식 투쟁했어요. 군대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이 밥을 안 먹는다, 엄청난 일입니다. 학생 연대장 대령이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면서 막 뛰어왔어요. 예배를 보내주십시오 막 그랬죠. 굉장히 결연한 태도로. 그랬더니 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못 가게 했어요? 누구야? 막 그러면서 막 가도 돼요? 가십시오 가십시오. 아니 군종장교가 예배를 장병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누가 못 가게 했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에 예배를 딱 갔는데 평소의 예배랑 또 다른 거예요. 못 가게 했는데 가게 하니까 굉장히, 그전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하니까 굉장히 그랬는데 못 가게 하는데 가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교회가 그 충성대 교회라고 하거든요. 충성대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찬양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 찬양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이러는데 군인들은 또 여기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내 첫사랑 막 이러면서 찬양하거든요. 우와, 예수님 나의 첫사랑. 그러니까 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린 적이, 저는 극티입니다. 잘 모르시죠? 굉장히 냉철하고 냉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예수 나의 첫사랑 그러면서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눈물은 막 쏟아지는데 또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예배드렸겠구나, 막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요 라고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벌써 7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있고 감사하는 예배, 울면서 웃으면서 드리는 예배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속에 예배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은 주일 예배드리는 날을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놀라운 메시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특별히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날이야말로 권능과 영광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새 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올 때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날 자꾸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색깔이 별론데, 오늘 성가대는 음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광고는 왜 이렇게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막 집중하고 계시진 않죠, 그렇죠? 우리의 이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정말 뜨거운 바람이 불어. 진짜 만지면 바삭바삭하는
우리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습해가지고 뭐든지 만지면 다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끈적끈적한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건조해요. 식물이, 꽃들이 하나도 자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새벽 이슬 때문에 가능해요. 그 아침에 해 뜨기 직전에 아주 찰나의 그 순간에 그 잎사귀마다 그 정말 이 꽃들 사이사이마다 맺혀져 있는 그 새벽 이슬을 쫙 품고 그 건조하고 힘든 하루를 다 버텨내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힘을 새벽 이슬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조하고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정말 어려운 삶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꽃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정말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정말 버티기 힘들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셨던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붙잡고 이 일주일을 버티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길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겠다. 저의 동안의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여러분 눈가의 주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던 글씨는 다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과 허리에 힘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충성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감동과 이 예배의 감사가 저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린 약해요. 우린 연약해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예배가 건조해지고 또 예배가 힘들어지고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참 약하고 약한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은혜를 다시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 예배를 딱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 그때가 언제냐면 딱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때 딱 예배 못 드리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카메라 한 대 여기다 딱 놔두고 거기다 대고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때 눈물이 막 났어요. 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들어가는데 위병소에서 딱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예배 드리러 왔어, 못 들어가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배 그 온라인으로 예배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들어가야 돼. 아니, 저 위에서부터 명령이 왔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사람은 위병소 통과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야 돼. 나는 목사님이잖아. 들어가야 돼. 나 보내줘. 막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직 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랬거든요. 큰 위로를 받았던 거는 신부님도 못 들어갔어요. 미사 드리러 왔어. 그때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님도 저쪽에서 막 승질내면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TV 화면으로 보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으로 보고 예배 드릴 때 예배당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안경 써서 안경에 김이 이렇게 실고 이럴 때마다 마스크만 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2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누가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데, 마스크 쓰고 있지 않은데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면서 그런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냐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